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면 크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페스티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발음이 괜찮은 이유를 좋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좀 괜찮은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답게요. 좀 우리 이렇게 야, 오늘부터 우리 신나는 날이야. 우리에게 새로움이 또 다가왔어.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저기요, 죄송한데요. 좀 안 이꼽더라도 조금만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만 좀 한번 괜찮아요. 이럴 때 한번 우리가 가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옆에 분에게 조금 더 가식스럽게 너무 오늘 기대돼요 막 이런 게요. 하시죠. 자, 시작.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가식이 넘쳐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진실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참 잘 이렇게 넘어가죠.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성상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살짝 스캔했는데요, 제가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부터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잘 아는 분도 있고 약간 스치면서 서로 만났던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잠깐 제 소개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좀 마음을 오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통 가운데에서 저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더 적응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숍데일 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여기 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요. 3년은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크라이처치에 있는 교회에서요. 그리고 7년은 지금 비숍데일 교회라고 하는 키위 교회였어요. 키위 교회였고 지금도 키위 교회이긴 해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은 저희 성도님들이 한 120, 30명 정도 되시는데 주일 출석은 한 90명 정도, 80에서 90명 사이세요. 근데 키위 분들이 한 60여 분 되고요. 우리 한인 성도들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키위 한인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아프리카 가정도 한 가정 있고 타이완하고 홍콩도 한 가정씩 있고 뭐 이래요. 그리고 필리핀 가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서 사역한 지 7년 됐어요. 7년 됐고 주일날 제가 4년은 어시스턴트 파스터로 일했어요. 근데 뒤에 3년은 공동 담임으로 사역을 했고요. 근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작년에 제가 2년이 조금 된 뒤에 제가 정식 담임이 됐고 저와 함께 공동으로 목회하셨던 우리 다이앤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셨지만 저하고 같이 여전히 저를 도와서 함께 같이 목회를 해주시고 계세요. 주일날은요 당연히 키위 교회이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찬양도 영어로 하고요, 설교도 영어로 합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와, 저 목사님 영어 진짜 잘하나 보다. 아니요, 저 진짜 영어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요. 미쳐버리겠어요. 난 진실을 얘기하는데 자꾸 나보고 겸손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이런 반응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안 웃겨도 좀 웃어주셔야 제가 지금 반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저의 설교는 한 2주 전, 최소 한 주 전, 2주나 3주 전에 저는 설교를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다음 주에 설교다 그러면 이미 2주 전이나 한 주 전에 제 설교는 끝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국말로 제 설교문을 쭉 써요. 그리고 제 친구, 제 그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에게 신학을 했고 한국말과 영어가 너무 잘하는 그 친구에게 제가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제 설교문을 영어로 다 바꿔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메일로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이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같이 협력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과 매주 수요일 날 10시에 만나요. 10시에 만나서 그분이 제 설교를 영어로 읽어보셔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읽어요. 그러면 그분이 듣고 있다가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단어야, 내지는 어려운 단어야, 내지는 야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 하고 그분이 바꿔줘요. 그거를 한 수요일날 오전에 매주마다 해요. 그리고 수요일날 오후가 되면, 그날 오후죠, 그날 오후가 되면 왈이라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셔요. 이분이 저를 만나서 제가 또 설교를 영어로 또 해요. 똑같은 걸요.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발음을 교정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발음은 좀 괜찮아요. 폐해는 있어요. F 할 때는 F 이게 되는데 P 발음할 때도 F 발음을 해요. 이게 약간 폐해는 있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폐해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영어를 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설교를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25분 이상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7년 동안 딱 한 번 25분 넘어간 설교가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다시는 내가 25분을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왜냐하면요, 2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약간 몽롱해져요. 그리고 22분이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22분 이상이 딱 되면 혀가 꼬이면서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원고는 있지만 잘 안 봐요. 거의 외우거나 내가 다 하기 때문에요. 한국말로 할 때는요. 근데 영어로 하고 난 뒤로부터는 원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을 떼는 순간 어딘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늘 앞을 보게 되면 내가 했던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뉴질랜드 와서 2가지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가 안 되는 목사가 키위 교회 담임인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어요? 봤어도 못 봤다고 좀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제가 그런 키위 교회 7년이나 있는데 영어가 안 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요 하나 는 건 있어요. 자신감은 늘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영어로, 옛날에는 절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앞을 잘 안 봐요. 이렇게 하지요. 정말로요. 그리고 거의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제 눈이 조금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하다가 보면 좀 제 안에 감동이라는 게 나도 있잖아요. 원고에 없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원고의 말로는 나의 이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뭐라고 씹어는 됐어요.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희 딸이 조용히 저한테 와서 그래, 아빠, 오늘 아빠 뭐라고 얘기했잖아. 시제 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았니? 알긴 알았어. 그럼 됐지. 저 그렇게 목회해요. 7년 동안 영어가 안 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데스티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뉴질랜드 땅을 밟으면서 와, 내가 이제 이 교회, 이 지역에서 뉴질랜드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비전을 갖고 키위 교회 담임이 되고 내가 이래서, 나 이런 목표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폐해는요,
옛날에는 한국 설교를 하면 원고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늘 거의 외웠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영어는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늘 원고를 이렇게 보는 습관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설교를 할 때도 약간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밑을 보거들랑 그냥 양해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아멘. 아까 유찬 형제님 어디 있어요? 유찬 형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보다 저 형제가 어쩌면 기억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 청년을,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근데 저 청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오줌 쌀 때 처음으로 제 옆에 섰던 친구예요. 야, 이런 걸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딱 서 있는데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안녕.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호주의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집회를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브리즈번에 집회가 브레이크스루라는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이제 제가 재작년에 시드니에 살 때 한번 몇 년 전에 시드니에 살 때도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갔고요. 그 집회가 좋아서 저 혼자 이제 한번 또 거기 목사님들하고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브리즈번에 또 집회를 해서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 중에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침례교단 목사님이신데 수원 하나교회라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데스티니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한번 나중에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요, 이 목사님이 데스티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서론에요. 뭐라고 쓰셨냐면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아는 운명이나 목적이나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 데스티니를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정의하셨냐면, 오히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곧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닌 하나님의 촘촘하고도 완벽한 설계 도면과 같은 그의 목적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청년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고민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고민이 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A라는, 그냥 A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청년의 그것도 있고 하니까요.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지금 자기한테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A로 가야 됩니까? B 회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가, 예를 들어 A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B로 갈 하나님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A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B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엄청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안 주세요. 목사님, A로 가는 게 맞아요? B로 가는 게 맞아요? 나 진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딱 말씀만 하시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제가 그것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저 거기 결정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말씀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청년은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청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한 가지 조금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거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직장이 아무리 안 가도 좋아도 B라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B라는 직장으로 딱 가버렸다면 그 직장 가운데는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기쁨과 은혜와 충족함을 누릴 수 있겠지라는 후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후회라는 게요, 우리를 얼마나 절망과 실패와 낙담으로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후회를 뛰어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쭉 가다가 사도 바울이 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아시아 쪽으로 딱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야, 그러면 내가 비두니아 북쪽으로, 터키,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의 북쪽으로 가야지 하고 딱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쪽이요, 불가리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쪽으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유럽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 땅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 계획과 그 목적으로 그가 그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데스티니를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내 모든 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을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왜 데스티니가 조응하냐면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은 왜 이런 거야? 내 겉모습은, 내 상황은 내 처지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의 눈으로 해석해내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 일들을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과거를 해석해내요.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고 이 가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현재를 해석해요. 미래도 해석되어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요.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행, 아까 2차 얘기했잖아요. 3차 전도행이에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가이사랴에 잠깐 끝날 때쯤이었어요.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거기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일곱 집사라고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빌립이라는 분이 딸 넷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딱 도착했을 때에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요. 이분이 되게 용하셔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되게 용하셔요. 이분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끈을, 옷에 있는 끈을 딱 해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딱 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끈의 주인이 이와 같이 결박될 것을 얘기해요. 예언해요. 용하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빌립과 그 교인들과 또한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울면서 간절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결박되고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 수준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저한테 얘기해요. 오클랜드 가시면 감옥 가십니다. 집회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오클랜드 가서 그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시는구나. 이 예언을 통해서 나로 그걸로 가지 않게 딱 미리 예언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지다. 이게 우리 아니에요? 저예요. 약간 제가 우리 아니에요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은 너지.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내 스타일이거든요. 안 가야 되는 맞아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박당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죽임당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스티니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밤에 이 데스티니가 진실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를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표현해주는 실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들을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죄송해요. 좀 이렇게 문명에 익숙하신 분들은 PPT 딱 준비해가지고 딱 치면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럴 텐데 제가 문명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여러분 핸드폰 있는 걸로 찾으세요. 이 정도예요. 요한복음 9장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9장을 펴놓으시고요. 같이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 어디야 이씨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읽으자 할 때 읽으시면 돼요. 죄송해요.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이제 보시면 돼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지금 소경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저주받은 인생인데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도대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이 들어서 소경이 됐다고 하면 지가 죄를 좀 많이 지어서 그랬겠거니 할 텐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소경된 건 부모의 죄요?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 꼬라지, 저 운명, 저 데스티니를 갖고 있는 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 몰려서 살아가는 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이런 팔자, 이런 운명, 이런 데스티니를 갖게 된 게 그의 부모의 죄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데스티니를 얘기해줘요. 그 데스티니가 뭐죠?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대요. 여러분, 이 소경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냥 자기는 눈이 멀어서 이제는 빌어먹어야만 살 수 있고, 남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고, 남이 일으켜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빌어먹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단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라는 데스티니를 처음으로 갖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데스티니를. 그 소경이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소경에게만 적용되냐고요? 아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안에요, 예수님을 모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비숍데일 교회 목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좀 잘하고 막 이러면 좀 이해돼요. 여러분, 회의가 잘 안 돼요. 이 고통과 아픔을 영어 잘하는 니들이 알아? 갑자기 열받네? 나 진짜 힘들어요. 저 쉬운 인생 살고 있지 않아요. 어머, 기계 너무 좋겠어요. 좋긴 해요. 휴가 딱딱 줘요. 나 안 가고 싶어요 진짜. 근데 아니야, 너 휴가 가야 돼, 이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인 것이죠. 분명히 나한테 뭘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딴짓 했어요.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장점은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뭘 아귀해도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저한테 얘기해요. 제 이름이 크리스거든요, 영어로. 크리스, 넌 정말 인상이 좋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잘하는 인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웃는 분들 공감하시는 거죠. 뭐 아멘이에요 이거. 부담스럽게. 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막 얘기하다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yes, 저 진짜요,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아니, 저 나쁜 짓 해서가 아니고요, 음주 단속하느라고요. 제가 이 얘기 하나, 그냥 웃긴 얘기인데요,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다니는 피터라고, 영어 이름이 피터, 한국 이름은 김현철. 어머, 현철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김현철이 아닙니다. 김연철이라고 하십시다. 혹시 실명 드러나면 문제 될까봐. 이 현철 형제가요, 그 했는데 경찰이 딱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후 불잖아요. 딱 됐어요. 자, 카운트 1 to 10 이런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후 불었어요. 우리 무조건 되면 불거든요. 후. 그러니까 경찰이 딱 보면 카운트 1 to 10. No, 카운트 1 to 10 딱 하니까 알아들은 거야. 1 to 10, 오케이. 10까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할게요? 1, 2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불 때 후 불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웃기지도 않아요. 걔는 진짜 대박 웃겼어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뭐 얘기하다 나 지금 이 얘기했지? 네, 키위교회요. 영어가 그렇게 안 돼요, 잘.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7년 동안, 아니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됩니까? 제가 영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됩니까? 7년 동안요. 하나님 그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침묵이요.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말이지,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인도하심이 아니니까, 나를 그곳에 부르셨으니까 일단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요, 이제 공동 목회를 끝내고 네가 담임으로 이제 되었으면 좋겠어.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저를 왜 담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림이잖아요. 그냥 지금까지는 내가 다이앤 목사님을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이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저에게 담임이라뇨.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됩니까? 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의 단어를 저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요, 다민족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전 다민족 교회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정말로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도 힘든데 다민족이라뇨.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이해돼요. 다음 세대요. 전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왜 미치냐면요, 키위 애들이 교회 안 오는 게 미쳐버리겠어요. 한국 애들 중에 영어 잘하는 애들이에요. 부모님들도 신앙이 대따시 좋아요. 근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영어도 잘해요. 한국말도 잘해요. 와, 그러면 나 같은 인간들은, 걔네들은 보물이거든요. 영어 되지 한국말. 와, 근데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요, 크라이처치에 한 7명 정도요, 그런 애들을 찾았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어차피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 교회 당기려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저급스럽죠. 전도하려고요, 뭐 이래야 되는데 당기려고요. 와씨. 제가 그 청년들을 7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공통적인 질문을 딱 3개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너는 왜, 부모는 열심인데 너는 왜 교회를 안 오니? 이거요. 두 번째, 야, 네 주변에 키위 친구들 많지, 근데 왜 키위 애들은 교회 안 오니? 이거요. 세 번째 제 질문이요, 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주면, 목사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니들이 교회 나오겠니? 이 3가지의 질문이요. 제가 끊임없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기억에 남는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에게 3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겠니? 이 자매가 이렇게 저한테 대답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죽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거창한 말씀 전하고도 싶지만, 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세대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고 이 땅에서 영어도 하게 하셨고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인도하셨다면, 좀 여러분들 안에 이 땅을 향한 또 마음이 좀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키위 애들, 막 젊은 애들이 막 지나가면 미치겠어요. 막 걔네들 막 말하고 싶어요. 야, 너 왜 교회 안 다니니? 막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요. 교제하고 싶은데 그 교제가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너무 많잖아요. 아니, 뭐 하나 떼요. 와서 제가 이걸 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을요. 제가 막 뭔가 막 여러분들에게 저 그 정도 막 집회 다니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건 잘 안 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하고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좀 품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키위 교회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키위 아이들이든 필리핀어든 전 세계 모든 열방이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모든 열방들이 일어나서 이런 집회 때 같이 오면 오죽 좋아요. 저희 교회는요, 청년 학생부가요 한 15명밖에 안 됩니다. 15명 되는데 매주마다 제가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요. 영어를 못해서가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15명 전부 다 한국 애들이에요. 15명이 전부 한국 애들인데 제가 일부러 한국말을 해요. 일부러. 그리고 청년 여자애들 둘, 저희 딸을 포함해서 청년 여자애들 2명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제부터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말로 설교할 거야. 너희들이 무조건 영어로 통역해. 원고 주시나요? 약속했습니다. 원고 줄게. 2주 지키고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배신감에 철저히 쪄들은 아이들이 옆에서 통역합니다. 근데 하면서 지들도 웃어요. 목사님 틀린 것 같아요. 괜찮아, 아무도 이해 못해. 사실 나만 이해 못하죠. 애들은 다 알죠.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한국말 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얘네들 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좀 막 영어로 뭐라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요, 내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다음 세대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세대의 축복과 부모 세대의 신앙의 대물림이 없이는 자녀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년들까지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이 도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소경은요, 자기의 인생에 단 한 번도 데스티니라는 걸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빌어먹어야 되는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저희 청년이요,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왜 꼭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소리 질러야만 성령 임하시고 소리 안 지르면 성령 안 임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첫째는 훈련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샥 임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뭐가 터졌어요?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고요. 근데 방언과 예언이 터지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고요.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예,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술 취했다고 얘기해요. 제 친구 중에 술만 먹으면 자는 애가 있어요. 만약에 술 취했다는 표현이 그냥 조용히 네 한다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술 취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술이 취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난리 브루스 댄스 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조용히 기도해야지. 예, 묵상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슴 안에 뜨거움과 하나님이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다고요. 저는요, 이걸 억지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밤에 끌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이거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이 있거든요. 7살 터울이에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아들하고 딸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이러면요, 아버지인 내 입장에서는요,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아빠 보면 몰라, 그랬다,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일단 아빠 바탕이 좋잖아요, 뭐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가 어머, 아들이 너무 못생겼네, 성격이 왜 저 모양이래, 이런다면요, 창조자 아빠 입장에서는 겁나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형편이야, 나는 왜,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우와 내 새끼, 우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꽂히게 하려고, 해코지 하려고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면요, 죄송해요, 승질 내는 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이래요. 그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셨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하나의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것이 하나의 명제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두 번째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건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 데스티니가 발견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잘 기억하세요.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데스티니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게 뭐예요? 친밀함은요, 방법이 아니에요. 방향이죠. 그래서 친밀함은 여러분들이 묵상 10시간씩 하고 매일 새벽 예배 때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냐? 네, 친밀해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제가 제 아내하고 친밀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와 친밀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내의 대학교 때 시절의 성적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학적 기록부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파악하고 부모 때로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만 이것을 연구하고 파악해서 내가 아내와 친밀해졌냐고요? 아니요. 두 분이 친밀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친밀해요. 아내와 내가 친밀해진 이유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살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친밀해진 거예요. 친밀함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앞에 머무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 자체가 친밀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안에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환난이 있어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에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연약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힘들지만,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기에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갑니다. 이거요. 그게 친밀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 머무른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럼요,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충성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브레이크스루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고해졌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 당신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게 완전 내 경험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속이고 이야기해도 나는 흔들림 없어요. 왜요? 난 그걸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요,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부담감이에요. 두려움은 뭐예요? 제 친구가 의사인데요, 한국에서요, 전주에서 의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보는 걸 어려워해요. 성상현을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목사인 성상현을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가 옛날에 대학교 때 CCC에서도 활동하고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신앙생활이 좀 무뎌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기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야 상현아, 난 너 안 만나면 좋겠다. 왜? 너 만나면 꼭 네가 나한테 현철아, 이제 보니까 이 친구도 노현철이네. 현철아 보고 있지? 이거 방송 나가나요? 네. 뭐 친구 찾기도 아니고. 네. 현철아, 내가 그럴 것 같다는 거죠. 현철아, 아프리카로 가라. 완전 부당백배.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면 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길로 가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근데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현철이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늘 그렇게 부르신다면 이거는 이율배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아야 너 잘못됐네, 이제 더 이상 멸망의 길이니까 이리 와, 이쪽에, 이렇게 하시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스티니는 두려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굉장한 데스티니가 어떤 부담감처럼 여겨져요. 뭔가 해야만 하는. 여러분, 이 데스티니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경은 자신의 데스티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라고. 근데 이 소경이 그거를 딱 듣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지. 어떻게 나타낼까? 자, 지금부터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래 막 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얘기해가지고 이것들 아주 아작내야지. 그래 열심히 공부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9장이요. 요한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 거지 아니야? 쟤 소경이었던 애 아니야? 와, 쟤 눈을 떴어? 하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떴어? 야, 너 진짜 너 맞아? 너 어떻게 떴어?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해요, 성경 보십시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떻게 떴어? 이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이 사람은 예수하고 관계는 살짝 맺었지만 먼 관계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12절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딱 왔어요. 사인회를 가졌어요. 성상현 목사가 야구공 하나 들고 가지고 저 사인해 주세요. 사인을 딱 받았어요. 와, 저 사인 받았어요. 막 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요. 유현진 선수는 어디 갔어요?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난 모르잖아요. 그냥 잠깐 본 거예요. 사인만 받은 거예요. 마치 지금 이 관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변했어요. 12절이요 13절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 전에는요 예수라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번뜩여서 선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에게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쪽에서 야, 그래도 이런 기적을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네. 아닌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하는 과정 속에 이 소경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지, 내가 눈이 떠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되지. 하나님이 보냈고 최소한 하나님이 보냈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선지자네.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진술이 변화되어져요. 17절에 그렇게 변화되어진 거죠. 근데 24절을 가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참, 두 번이나 불렀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너 분명히 얘기하는데 걘 죄인이야?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 맹인이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실까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맹인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연구하자. 그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자 해서 했나요? 아니요. 그냥 얘기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데스티니가 분명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상현 목사가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나 이제부터 키우교회 가가지고 키우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하는 방법들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나요 지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일 설교요,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로 이끄시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소경은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들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왜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시라 합니까? 소경의 강력한 도전, 도발적인 언어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겟세마네 동산 욕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하나님. 이거 동요인데. 네. 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나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누구의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빌어먹을 운명, 빌어먹을 팔자, 저주와 실패와 낙오자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친밀한 예수님을 전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데스티니가요,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을 막 다 목사로 불러버리고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누가 다 설교하시겠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직원으로, 누구는 어떤 일로, 정치, 문화, 경제, 여러분들을 각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과정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데스티니가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에게 데스티니를 부여하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불렀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답을 말해주잖아요. 다시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2장 10절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을 선한 일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선한 일이 뭔데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걸 말할까요?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이 일편 선한 일의 하나의 가지와 열매는 여러 열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셨다면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알려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라삐어,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콧방귀 끼면서 얘기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 나 그거 다 지키고 있어요. 뭐 다른 건 더 강력한 거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뒤에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콧방귀 끼다가 뭐 하고 돌아간 얘기요. 다 아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하기 전에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뜬금없이. 선은 오직 한 분이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 얘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곧 선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공식처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죄송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길었죠? 나도 오랜만에 한국말로 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저 물 괜찮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오면 저는 설교 딴 데로 새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설교하러 딱 갔어요. 어느 교회 설교하러 딱 갔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아주 나이 드신 권사님이 거기다 이제 물을 딱 놨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설교할 때 물을 안 마셔요. 가기 전에는 마시는데 웬만해선 지금까지 설교하다가 물을 마신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성 들여서 이렇게 물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난 몰랐어요. 난 원래 안 마시니까. 난 설교했어요. 끝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그 권사님이 삐졌어요. 나 때문에. 왜 삐졌게요? 물 안 마셨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정성이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난 물 안 마신다 이 얘기죠. 그게 뭐야 이씨. 내 맘이지. 아직 오면 여러분들이 설교하세요. 얘기하든 말든지.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얘기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한다. 선이요, 선악과요. 선악과를 딱 놓고 예수님이 말씀, 여러분 치사하게 주님이요 음식 갖고 장난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사과 먹지, 아니 사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악과 열매 먹지 마. 내가 먹으려고 놔둔 건데 네가 왜 처먹어? 치사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왜 그걸 따먹는 게 죄인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먹지 마.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질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청년이요,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한 달밖에 못 사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시고 싶으신 거, 아버지 드시고 싶으신 거 그거 다 드십시오. 얘기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들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밀로 하고 말씀드리지 말자,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해드리자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준에 어떤 게 선이라고 여러분들이 100%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오케이, 의견 3개 나와요. 이게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선에. 여러분, 오직 기준, 선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진짜 좋아요. 내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또한 동시에 굉장히 안전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대입했을 때 공식으로 딱 대입하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이 공식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데요? 이거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게 너무 친절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이요,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공식을 대입해 보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데스티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의 영역에 있으세요? 정치의 영역에 있으세요? 어떤 사업의 영역에 있으세요? 직원으로서의 영역에 있으세요? 목사님이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니 꼭 직업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초소이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일이라고요. 또 하나요, 요한복음 계속 한번 가보시죠. 39절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그 영역에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어디에 있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킹덤 페스티벌이라고 했잖아요.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나라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공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요. 근데요, 누가 그랬지?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나, 누구 얘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나, 굉장히 동의되어졌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기억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어떤
제한된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있나요?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아까 우리 형제하고 오줌 싸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좋아? 끝나고 또 싸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종교는요, 진리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회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론은요, 사실과 진실이 그 영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론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과 진실로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거기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판의 영역은요, 공의롭지 않습니까?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요. 여러분들이 재판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공의를 펼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연예인은요, 연애의 영역은 어때요? 연애의 영역은 사단의 영역인가요? 우리가 넘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가? 아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예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발 되셔서요, 뭐 상 받으실 때 제 이름 한자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있는지. 아까 영상에 그 막 춤추는 자매는 여기에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냥 CG예요? 대단히 실망스럽네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실존 인물이에요 이래야 뭐 얘기가 좀 재밌게 나가는데, 아니 CG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그 얘기는. 네? 실존 인물이에요? 와, 듣던 중 반가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일그러져 버린 연애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셔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밝혀내는 게 그리스도인 청년된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데스티니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데스티니인 거예요. 직원이세요? 성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치 주께 하듯 주인께 하듯 섬기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데스티니인 거예요.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요,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요, 청소 일을 해요. 제가 한번 새벽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 결혼식 때 제가 주례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례할 때 그 얘기도 해줬어요. 와, 새벽에 같이 청소를 딱 갔어요. 또 목사가 또 훌륭한 목사이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제가 걱정, 내가 화장실 청소 딱, 화장실이 총 5개예요. 피자 가게예요. 5개 딱 청소하는데, 딱 닦는데, 와, 대박이에요. 그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오줌 싸고 이러지 않았어요. 깨끗해요. 쓰지 않은 거예요. 거의 한두 군데 빼놓고. 우리는 이걸 땡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야, 예찬아, 이름 얘기하면 안 되네. 와, 씨, 누구야? 와, 우리 땡잡, 완전 깨끗해.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또 오셨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요, 목사님, 여기 장사 어제 안 됐나 봐요. 얘는 인생이 남 잘 되는 꼴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만 멋지죠?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 그냥 그런 거 하나에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번 하면서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은 조금 오버되긴 했지만요, 우리 좀 짧게라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